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만져주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오늘은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날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이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감사가 없이. 감사는요, 우리의 그래서 호흡과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일들을 생각하면 감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를 살펴본다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감사의 일들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큰 감사의 고백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대를 현대라고 부릅니다. 현대세대, 현세대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성경적 용어로는 우리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말세에 산다라 그래요. 말세.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말세에는 감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세에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감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감사하는 거 봐요, 세상 사람들이. 뭐 어떤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사실 없어요.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우리 턱 건들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탁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욕을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죠. 항상 화가 나 있어요. 항상 화가 나 있고 화를 낼 준비를 딱 하고 있다라는, 그게 세상 사람들. 근데 건드리면 바로 화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건드리면 감사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네? 마음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말세에 산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메말라 버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찾기도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은 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은요, 본래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의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은 그곳이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옥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생겨나는 구도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꾸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천국에 들어간다.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잠시 동안 낙원의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이고요,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는데 나중에 천국에 또 들어가요? 이상하잖아요. 집에 들어와 있는데 집에 또 들어가요? 이상하죠. 그건 뭐예요? 집에 들어왔는데 그 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중에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과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나라 천국을 분리를 시켜요. 이 세상에서는 감사도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감사가 생깁니까? 이 세상에서는 기쁨이 없는데 천국에 가면 기쁨이 생겨요? 이 세상에 사랑이 없는데 천국에 가면 사랑이 생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일관성 있고 연속성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그 천국에서의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걸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고 훈련을 잘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훈련할 때 훈련을 열심히 해요? 한 대충대충 해요? 열심히 해요. 연습을 경기처럼, 경기를 연습처럼, 훈련을 경기처럼, 경기를 훈련처럼.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감사가 없이 살다가, 이 세상은 기쁨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는 거기는 감사가 넘치겠지, 기쁨이 넘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 감사가 넘치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천국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그건 뭐예요?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의 삶이 어디로 연결이 되어지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0명의 문둥병자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이제 19절까지, 그 다음 20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어서 읽었어요. 왜요? 그게 연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생활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큰 문맥에서 보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이 문둥병자라고 말하죠. 우리가 나병 환자라고 하는데, 나병 환자,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질 것인가,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 길 가운데에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어떠한 마을에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그 마을 어귀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예수님께.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는 못해요.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물론 다급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도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문둥병자들이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요, 건강한 사람들한테 다가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그들의 병이 옮길까 봐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요,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부정한 자들이 뭔가 어떠한 이렇게 뭐 터치가 된다든가 가까이 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되면요,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상태를 유지합니까? 항상 이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인데, 그 부정한 사람들, 문둥병자들이 막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 돌을 던지면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오지 말아라. 부정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같이 마을에서 같이 살지 못해요. 마을 밖에서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기들끼리, 부정한 사람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데 멀찍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유독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병이 나병밖에 없나요? 다른 병들도 많아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병 지금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많은 수많은 병들이 있었는데 왜 굳이 나병만 이야기하느냐? 게다가 나병은요, 아예 뭐 율법에까지도 기록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규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 어떤 병이냐면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몸이 썩는 거예요. 생긴 모양이 썩은 부분만
이제 떨어져 나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막 잘라져 나가고, 코가 잘려져 나가고, 살점이 이게 괴사가 되어서 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때요? 아름다워요, 흉측해요? 아름다워요, 흉측해요? 흉측하죠? 근데 이제 우린 막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 아름다우십니다 그러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아름다우십니다. 속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답습니까? 그 모습이?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그분들은 상처가 되잖아요. 상처가 되니까 그렇게 대놓고 얘기 안 하죠. 하지만 그 모습은 흉측한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손가락이 막 오늘 아침에는 손가락이 막 없어지고 막 손이 막 피부가 막 썩어 들어가고 괜찮으십니까? 그렇잖아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성경은 이런 나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이 땅의 인간들, 죄의 지배 아래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 인간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러한 나병 환자들과 같이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는 자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죄 지은 자들의 원래 모습이라는 겁니다. 빛을 가까이 하면 자세히 보면 그렇게 흉측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은 그렇게 흉측하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인간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도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흉측한지 몰라요. 멀리서 보면 있잖아요. 멀리서 뭐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보면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아름답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더욱더 가까이 내면을 세세히 살펴보는 그 모습이 어때요? 아름다워요? 흉측해요? 흉측한 거예요. 이 세상이 정말 그렇게 흉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동네에 동덕여대가 있는데 굉장히 흉측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굉장히 소란스러운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무슨 짓을 벌여놨는지 여러분 가보셨어요? 뭐 온갖 유튜버들이 다 와가지고 막 취재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어제도 보니까 막 얘네들이 막 온갖 난동을 다 부려놓죠. 왜요? 여자들만 다니는 학교인데 이제는 남녀공학으로 이제 바뀌겠다. 남자들을 이제 해서 남녀공학으로 바뀌겠다 하니까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를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남녀공학이 되면 더 좋은 학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가 더 격상이 되는 건데 그걸 말 끝까지 반대하고, 근데 그 반대하는 수준이 여러분 심하게 도를 많이 지나쳤죠. 굉장히 흉측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막 락카를 가지고 막 온데군데 사방 가운데 막 뭐 우리는 뭐 투쟁한다 막 투쟁 막 락카로 칠해놓고 자기들 그 어려울 때 여자들 교육받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설립자가 크게 그 투자해가지고 그 학교를 만들어놔가지고 여자들 교육시키는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동덕여대, 동덕여고, 동덕여대를 만들어놨는데 그 설립자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요? 그 사람 동상에다가 그냥 막 거의 뭐 똥칠을 해놓듯이 막 락하고 뭐고 막 아주 그냥 얼마나 흉측하게 학교를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막 다른 학생들도 막 수업도 못 들어가게 하고 막 들어가면 너네들은 여자 아니냐? 왜 같이 안 싸우냐? 막 욕하고 막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 막 이제 막 취업 박람회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졸업생들 그것도 막 못하게 하고 막 다 때려 부시고 이게 참 여자애들이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왜 그렇게 과격한 거예요? 거기 어떤 사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페미니즘에 그냥 이제 쩔어 있는 학생들이 그 페미니즘이라는 게 뭐야? 여자들이 여성성을 버리는 거죠. 여자들의 여자는 아름다우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여자들의 여러분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뭐예요? 머리를 기르는 거잖아요. 남자가 머리를 기르면 여러분 어때요? 보기 싫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좀 잘생길지 모르겠지만 보기 싫어요. 속으로 다 솔직히 저도 머리 잘랐잖아요.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여자가 머리를 기르면 어때요? 예뻐요.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머리 그냥 기르죠. 저희 와이프도 나 머리 자르지 마. 자르지.
그거를 근데 걔네들은 없어요. 그냥 머리를 그냥 스포츠 머리를 해. 그냥 다 잘라버려. 싹둑 잘라버리고 화장도 안 하고 일부러 막 더 살을 찌우죠. 막. 예. 왜 그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자기들 스스로 막 그렇게 그게 자유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흉측합니까? 걔네들 보면요 막 거부감이 들어요. 저게 왜 저래? 왜 저래?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흉측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들이 막 흉측하게 막 하고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온갖 난리를 쳐가지고 그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막 강경 대응을 하더라고요. 벌금을 때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회복하는데 이거를 견적을 딱 내가서 벌금을 때렸어요. 손해배상액이 50억이 나왔어요. 50억. 걔네들을 몇 명이 그렇게 주동해가지고 난리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다 잡아가지고 50억 배상 때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끔찍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딸들 교육 잘하셔야 돼요. 그런 거 막 해가지고 라카칠 한번 했다고 그게 신나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공정을 거쳐가지고 그 원상복구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다 싹 도망갔죠. 막 동덕여대 일어나니까 성신여대고 뭐고 우리도 같이 한다 막 해가지고 막 다 일어났다가 50억 딱 뜨자마자 그냥 조용히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 우리는 예. 바로 그냥 도마뱀 꼬리 자르듯 팍 꼬리 자르고 얼마나 그 또 흉측해요. 그게 막 우리 연대하자 막 이래놓고서 동덕여대 너희들 지지한다 성신여대도 막 일어나고 막 그러다가 벌금 딱 때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냐?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입니다. 인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애당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모습은요 그렇게 흉측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요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 봐도 여러분 예쁘고 아름다운 걸 보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여자들도 좋아하고 남자들도 좋아요. 다 사람이라면 그게 여러분 없앨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굉장히 예술성이 높으신 분이에요. 아름다운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자연을 보세요. 그걸 보고 뭘 느끼세요? 아름답다가 떠오르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 이제 길을 좀 다녀보세요. 단풍이 들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예술성이 참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근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세상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흉측한 몰골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라는 거. 사람이 나병에 문둥병에 걸려서 흉측해지는 거예요. 피부가 막 괴사가 되어서 썩어져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느낌이 없어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이게 느껴지질 않아요. 발가락이 잘라줘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늘은 손가락 하나 떨어졌네. 이제는 발가락도 떨어지네. 귀도 내일은 떨어질까? 느낌이 없어요. 이제는 감정이 없는 겁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어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로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서로 묶여졌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라는 겁니다. 지체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자체가 하나입니다. 서로 어떤 느낌을 공유해요. 생각을 공유해요. 감각을 공유하고 기쁨을 함께 느끼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이 넘치고 인정이 넘치고 존중이 넘치고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건강한 모습이고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가져야 하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워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과 느낌과 감각을 공유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 간에 서로 그런 같은 느낌을 가지지 못하고 서로 공유하는 것이 없어요. 그럼 그 공동체는 마치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와 같이 병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병이 든 공동체라는 거예요.
누구 옆에서 누가 아파하고 막 쓰러져가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거는 병 걸렸다라는 거예요. 병이 걸린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상실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모습이 상실되는 거예요. 누가 아프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어요. 기도도 하지도 않아요. 누가 새로 오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어요. 멀리서 누가 하나 또 왔네. 언제까지 있나 한번 살펴볼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기뻐하지도 않아요. 슬퍼하지도 않아요. 슬프면 나머지 감정에 공유도 없어요. 저 사람은 그냥 꼴 보기 싫어. 그 사람 1부 예배 나가, 나 2부 예배. 왜 오늘 1부 예배 나왔어? 다음 주에 내가 1부 내가. 막 그러고 있어요, 그냥. 뭐 하나 교회의 모습이 가져야 하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 교회들이 여러분 한국 교회에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제가 봤을 때 모든 교회가 그래요. 제가 겪어본 교회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들. 참 죄의 양상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있을 교회에서 권사회를 제가 맡아서 하는데 권사님들 그냥 맨날 목사님 빨리 올라오세요. 권사님들끼리 또 싸워요. 올라가요. 그럼 두 분이 또 막 털어져 있어가지고 한 분 어디 가셨어요? 갔어요.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왜 싸웠어요? 뭐 축의금 뭐 얼마 줬느니 어쩌고 저쩌고. 나는 10만 원 줬는데 너는 왜 3만 원 줬냐. 아휴. 우리 교회 왔더니 똑같아요. 전사님, 목사님 누구랑 안 좋아요. 싸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병이 걸린 거예요. 병이 걸려. 다 병에 걸려가지고. 네? 그냥 나병에 걸렸어요. 감각도 잊어버리고 감정도 잊어버리고 마음도 잊어버리고 그냥 나밖에는 없죠. 그냥 오로지 생각하는 게 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병 걸린 모습이에요. 병 걸린 모습. 오늘 본문에는요 그러한 나병 환자들,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요. 13절에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멀리서 가까이 가시지 않아요. 예수님께 멀리서 그냥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너희들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갔어요.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와 같이 나병에 걸린 자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목자교회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 많고요. 참 인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막 좀 작은 교회는 특징이 좀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로 좋은 모습들도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서로서로에게 섭섭한 느낌도 있고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우리 교회가 병에 걸렸다라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절박한 심령을 가진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병에 걸린 자들은요 노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나음받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정결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평생에 누구를 안 찾아다녔겠습니까? 가족 중에 하나가 나병에 걸렸어요. 그럼 할 수 없이 마을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의사들을 찾아다녔겠죠. 누구 이 병에 대해서 아는 사람 찾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냥 둡니까? 그런데 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나병은 안타깝게 불치병이었어요.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고쳤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희망이라는 게 없는데 그런데 한 가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멀리서 예수라는 사람이 모든 병을 다 고친다더라.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낸다더라. 막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더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 우리가 우리의 간구를 구하면 우리를 낫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이 생기는 거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여, 선생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것저것 책도 보고 뭐 영상도 보고 이렇게 살펴보다가 어떤 한 유튜브 클립을 보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이 제목이 아주 이렇게 도전적으로 써가지고 괘씸해서 한번 봤어요. 개신교의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됐는데 어떤 한 천주교 그냥 신자예요. 천주교 일반 성도입니다. 일반 성도인데 꽤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뭐 공학 박사를 뭐 받고 뭐 무슨 그래요. 굉장히 젊어요. 제 또래쯤 되지 않았을까? 더 젊어 보여요. 아무튼 그런 사람인데 막 굉장히 논리력 있게 여러 가지 접근을 하려고 했습니다. 개신교의 교리가 뭐 억지다, 이거는 틀렸다, 뭐 성경 번역이 잘못됐다, 뭐 억지로 이거를 이렇게 막 그런 소리를 하면서 근데 들으면서 아 그래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고 좀 들었는데 듣다 보면서 역시나 납득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구원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가톨릭 교리서라는 게 있어요. 이 교리서가 아예 그냥 딱 정해져 있어서 몇 항 쭉 굉장히 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걸 보여주냐면은 가톨릭 교리서 847항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래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모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고 양심의 명령을 통하여 알게 된 하느님의 뜻을 은총의 영향 아래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탓 없이, 그러니까 자기 탓이 없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복음을 들어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자기 탓 없이,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을 한대요. 그 옛날 사람들, 뭐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 들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양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 충분히 하나님을 발견할 만한 어떠한 힌트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을 하고 신을 발견하고 양심에 걸맞게 착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이런 말을 또 이렇게 붙이는데 서로 정반대 얘기를 붙여서 하는 말인데 저 사람 똑똑한 게 맞나?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이제 말을 이어나가는데 어떻게 구원받냐? 그럼 이 사람들은 자,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면서 848항을 덧붙여요.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만 아시는 길로 자기 탓 없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끄실 수 있다. 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뭐 복음화를 열심히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화에 힘써야 됩니다. 왜요? 복음화에 힘쓰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율법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양심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어떠한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들 굉장히 불쌍하잖아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미전도 영역에 이제 살아가는 그 부족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냐 그들을? 아니다,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방식으로 구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인정한다. 그게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예수를 알 수 없는 상태인데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어찌 가능한 일이냐? 그 사람들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래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까? 근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대체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뭐 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밀한 방법으로 다 구원해 내시면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비밀한 방법으로 그냥 온 세상 사람들 다 양심 가운데 착하게 행하는 사람들 다 구원해 내시면 되지. 뭐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냐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정면으로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못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방법밖에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했냐고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으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이요, 이 세상의 어떤 선악의 기준이 이렇게 달라지고 저렇게 달라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어떤 탈북자의 또 인터뷰를 좀 보는데 그냥 그 사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해요. 뭐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원래 북한에서 밀수하셨던 분이에요. 이렇게 밀수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밀수하면 어때요? 누가 너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밀수하시는데요? 그러면 으아, 큰일 나죠, 큰일 나요. 우리나라에서 밀수하시는데요? 뭐 밀수하시니? 곰발바닥 이런 거. 밀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밀수하면 큰일 납니다. 아주 양심 없는 사람들만 밀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완전 불법이고 밀수한다고? 야, 양심이 털난 사람 밀수하지 마세요. 밀수. 근데 북한에서는요, 아무렇지 않아요. 밀수하는 게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밀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 북한에서 한 달에 나오는 돈이 3,000원이 나온대요. 3,000원이 나오면 그럼 물어봐요. 3,000원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소주 한 병 사 먹으면 끝이에요. 한 달에 소주 한 병. 그럼 뭐 먹고 살아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밀수도 하고 뭐도 하고 그냥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내 가족이 굶어 죽고 사는데 여러분 거기서 막 양심 챙기겠어요? 나 천국 가겠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배가 막 골아가지고 막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는데 나가서 뭐라도 남의 거라도 뺏어고 훔쳐.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요, 그 세계에서는요, 이게 뭐 양심 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먹고 사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무슨 양심을 지켜가지고 그걸로 선한 대로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어디에다가 기준을 둘 건데요, 여러분?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선악의 범위에서 양심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밀한 방법으로? 무슨 말을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밀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문둥병에서 고침 받을 수 있는 길, 죄인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계속 보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받은 자들이 깨끗해짐을 받고요, 다 흩어져 버려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딱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모습이 은혜 받은 자들의 마땅한 행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발 앞에 자복함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물어봐요. 얘들아, 다른 애들은 어디 갔니? 왜 너 혼자만 왔니? 고침받은 사람이 10명인데 다 똑같이 깨끗함을 받았을 텐데 왜 너만 왔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찾으십니까? 이 감사가 없는 놈들, 이 배은망덕한 놈들, 감사도 할 줄 몰라? 그리고 질책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변호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들의 치료가 아직 온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을 받지 못했는데 왜 어디 갔느냐, 너희들이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아직 회복이 완료되지 않았거든 어찌하여 합당한 마음으로 날 찾지 않느냐. 안타까워함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해? 19절 말씀,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께 구원을 구한 게 아니거든요. 구원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의 병이 낫기를 소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의 구원을 선포해버리고 훨씬 더 큰 걸로 주시는 거예요. 너의 병 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구원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었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지옥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근본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모습은, 나는 이제 당신밖에 주인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하는 어떤 순복의 행동이에요. 나머지도 이렇게 나와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들이 흩어지고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함께 말씀 듣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들의 마땅히 행할 바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고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호흡과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호흡처럼 자나깨나 그냥 숨만 쉬면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나는 인생. 여러분, 진짜 회복, 참된 회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겉모습의 회복이 아니에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의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 기간 동안 앓았던 병이 막 나았어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게 참된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회복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한번 어떤 요행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 막 오랫동안 알아요. 근데 이게 이 병만 나오면 아주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정말 병이 나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세상 가운데 더 나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과 긴밀히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생각을 깨닫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자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자꾸 우리 개신교를 뭐라 하는 게 뭐예요? 너네들은 자꾸 믿음만 강조한다 이거예요. 행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행위를 강조하지 않느냐? 착한 일을 하지 않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끝마다 감사하는 사람, 넘어져도 감사하고 자빠져도 감사하고 팔이 부러져도 감사하고 다리가 부러져도 감사하고 심지어 자녀가 병을 당하고 부모님이 돌아간,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항상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선한 일을 안 할까요? 선행을 안 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참 감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기본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로서 온전한 모습, 온전한 팔복의 모습이 드러나는 인생은요, 특별히 선행을 강조하지 않아도 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그럼 믿음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참된 성도인가? 그래서 중요한 건 나의 입술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 입술에 감사가 있느냐? 그 입술에 감사가 있느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고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